우리 주제표와 회복 캠페인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23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재물과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부동산 투자로 수백억 원을 번 한 40대의 간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죽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으면 돈은 의리를 지키지를 않는구나. 이 사실을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된 겁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이 돈을 위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그토록 의리를 지키다가 이 병을 얻게 됐는데, 돈은 의리를 지켜주지 않고 또 자기의 죽음을 그냥 구경만 하고 있고, 자기가 죽으면 다른 사람의 품으로 갈까 또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이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팔아서 자기의 생명을 구해보려고 이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에게 찾아가서 이제 말했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기 전에 마음의 준비부터 하십시오. 오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낫게 해주시면 100억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목사님의 안색이 변하면서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할 것이지 100억 원을 헌금하겠다니, 그래도 몇백억 원의 돈은 남겨놨다가 살아서 재미 보려고 하는구만. 끝까지 돈이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하다니. 그 목사님은 기도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성경을 들고 그냥 터벅터벅 걸어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목사님들 중에서는 어떻게 했을까? 또 이 부자의 말에 더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나 같으면 어땠을까?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뭐 그런 실망하는 마음은 들겠지만은 저는 열심히 기도해 줬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분은 제가 볼 때 믿음이 있는 분이 아닌 것은 분명하잖아요. 저는 뭐 크게 실망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별로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기회를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이 되고 믿음이 된다면 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기도는 열심히 해줬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은 마음이 흔들리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억 원을 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일을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도대체 왜 부자인 사람들이 있고 또 하루 벌어 먹기 힘든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또 왜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부자가 되게 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을 굳이 그렇게 원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가난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 자체가 선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재물과 관련해서 잘못된 신앙인의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자,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생의 목적이 재물이 돼선 안 된다라는 거죠. 또 재물에 관한 두 번째 잘못된 거는 재물을 극도로 혐오하고 재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또 비난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돈 그 자체가, 우리가 재물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또 그것은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어디에 손을 들어주실까? 둘 다 손을 들어주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재물에 대한 지혜는 어떤 것인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6절까지가 앞에서부터 진행되었던 솔로몬의 잠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고,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귀영화를, 또 그에게 모든 명예와 영광을 다 부어주셨습니다. 그 자신이 먼저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 성경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많은 재물을 소유한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명예를 얻는 거다. 여기서 명예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베풀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얻는 거, 이게 명예예요. 그리고 많은 재물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귀한 줄을 알고 그것을 선택하라. 재물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택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들었던 예화처럼 이런 100억 원 이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없고 또 죽음을 막을 수가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버는 것도 어렵지만 명예를 얻는 것은 사실 더 어렵습니다. 돈은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집값과 땅값이 올라서 졸부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졸부가 된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는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갑자기 존경스러운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자신의 육체의 생명도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자신의 죽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돈으로 영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본문은 그렇다고 해서 재물이 나쁘다고 말하고 있진 않아요. 재물을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재물을 얻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복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명예와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재물을 구하는 거, 그것은 죄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명예와 은총이 더욱 중요하고 귀한 것이니 그것을 선택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모두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도 하나님이시고 부한 자에게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도 사랑하시고 부한 자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자들의 재산을 다 몰수해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부한 자들이, 재물이 많은 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기고 또 그들을 공평하게 대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고 보살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 세상이 낙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강제적으로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눠 갖는 세상, 그런 세상을 꿈꾸고 계신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지내고 서로를 존중하고 더 많이 소유한 사람이 적게 소유한 사람들과 자발적으로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리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더불어 삽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의 필요를 나누는 것. 이게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이고 우리 지난 주일의 말씀처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재산을 다 내려놓고 통용했다 그랬어요. 같이 나눠 썼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어떤 제도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데올로기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그 믿음과 은총 그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자, 신앙의 다른 이름 뭐냐? 겸손입니다. 성경에서 나올 때 여기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품성적인 그런 겸손, 그런 정도가 아니고 신앙의 다른 이름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은 자기를 그냥 이렇게 낮추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겸손이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여호와를 경외함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 여호와를 높이는 거. 그것은 동시에 나를 낮추는 겸손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거, 낮은 나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거. 그게 겸손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고 겸손히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여기서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4절 보십시오. 뭘 주시는가? 첫째는 재물을 주신다 그랬어요. 둘째는 영광을 주신다 그랬고 셋째는 생명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겸손한 자들,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물을 복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이것은 영광이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명예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에서는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그러셨는데 자 여기서는 명예를 택하면 재물도 주신다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재물도 주시고 명예도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영광을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기 가장 원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마지막에 나오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생명 주신다 그랬어요. 그것은 육체의 건강과 장수의 복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는 영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단지 이 땅에 살 때 좀 아프지 않고 건강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생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재물을 최종 목표로 삼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다음에 영광을 얻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며칠 전에 2002년 월드컵 축구 영웅이었던 이 유상철 선수, 지금은 유상철 감독이죠. 프로축구 감독인데 이분이 50세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운동을 잘하고 그래서 영웅이었던 그 사람이었지만 작년에 췌장암 4기 판정을 받고 여러 차례 수술하고 또 항암을 해서 좋아졌다가 또 어느샌가 보면 또 전이 됐다 그러고 또 수술받고 치료하고 또 전이 되고 이것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육체의 생명을 잃어도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은데 영생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분은 육체의 생명을 잃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명예가 남고 영광은 남았습니다. 하지만 영생을 얻지 못하면 그것도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아멘.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보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 사회적인 약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돌보는 그 사람, 그것을 선한 눈을 가졌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의 양식을 나누는 사람, 자기의 재물을 흘려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졸부와 진짜 부자의 차이는 뭐냐? 소유가 기준이 아니라 나눔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를 생각하면은 더 많이 가진 사람 생각하지만 진짜 부자의 의미는 더 많이 나누는 사람이 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졸부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졸부는 소유에 초점을 맞춥니다. 더 많이 소유하느냐,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소유하느냐. 그런데 진짜 부자는요, 자신의 재물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이 사회에 얼마를 더 나누느냐,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노블레스 오블레지아라는 말이 있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도덕적 책임을 얘기합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재물이 많은 사람일수록 사회에 기여하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섬김과 나눔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더 큰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이, 재물만 많은 사람은 졸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몇 달 전에 유명한 이 음식 배달 어플, 이 배달의 민족이라고 있죠. 이것이 이제 얼마 전에 독일 기업으로 이것을 팔게 됐는데 이것을 처음에 만든 사람이 김봉진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자신의 재산의 절반인 5,500억 원, 이것을 사회에 환원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은 재벌 출신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야말로 흙수저입니다. 아주 시골, 그것도 섬마을에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전문대를 나왔어요. 또 월세를 내지 못하는 극심한 생활고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친한 후배들, 또 동료들, 선배들 몇 명 모여가지고 만든 그 어플, 이것이 배달의 민족입니다. 이것이 크게 히트를 치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그의 성공기도 놀라운 것이지만 그의 재산을
그가 늘리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기부했다라는 사실이 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분이 나이가 만으로겠지만은 45세로 나와요. 50이 안 된 사람이 그 많은 돈을 버는 것도 놀랍지만은 그렇게 어렵게 번 것을 이 사회에 기부하고 환원했다라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제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이런 좋은 지혜와 엄청난 부를 주셨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복으로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재물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더 먼저입니다. 나의 이익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선한 눈을 가지고 세상과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려는 그런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총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재물을 주시면 내가 더 많은 것을 기부하고 나누고 드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가진 것이 적을 때 하나님 앞에 잘하던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드리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으니까 더 많이 드릴 것 같은데 마음의 그릇이 작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무 많이 드리는 것 같아서 줄여서 드리든지 나눠서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재물을 복으로 주시기를 원하시겠는가? 여러분 한번 말씀을 통해서 곰곰이 잘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받을 만한 믿음과 지혜가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저 여러분이 우리의 가족들이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내가 재물보다 명예를, 명예보다 생명을, 생명보다 영생을, 영생보다 하나님의 칭찬을 더욱 사모하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내게 있는 재물과 에너지를 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또 외롭고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우리의 가족들이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재물 그 자체를 위해서 달려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그 생명을 주시고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영광과 명예와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고 또 살아가는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있을 금요 기도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베트남 안성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달 전부터 베트남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또 믿음의 식구들을 보호하시고 선교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여러분 힘있게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